오늘이 벌써 9월 1일입니다. 9월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들처럼 이 9월도 묶어놓은 9월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또 한 달을 보내게 되고 이제 추수하는 계절을 우리가 만났는데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평면의 면민의 날이고 또 대신면도 면민의 날인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도 바쁘고 나도 면민인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석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로 갚아주리라고 믿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에 가면 우리는 떡을 먹을 텐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아테네 출신으로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이지요. 주전 469년에 태어나서 그런 399년까지 활동하며 70년 세월을 살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한마디를 선물로 주고 간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스 아테네의 텔포이라는 신전에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근본 출발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을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다른 것을 알기 전에 바로 너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주장한 철학자인데 당시 주전 5세기경에 아테네에는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며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하는 바로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문답법 혹은 산파술 같은 바로 대화 방법을 통해서 그는 바로 절대 진리를 가르쳤던 철학자가 또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문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진리란 무엇이냐 또 정의라는 것이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질문하고 또다시 정보를 주고 또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유도해서 결국에는 바로 진리에 더욱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는 대화의 방법인 이 문답법을 바로 그는 즐겨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진리를 발견해가는 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려고 한다면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무지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크라테스 하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지한 존재냐라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므로 내 자신을 알라. 다시 말한다면은 이것은 무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든지 내가 알고자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알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이만큼이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철학자의 말을 빌려 말한다면 나는 이만큼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모르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있는 말씀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람의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에 태풍이 생겨져 가지고 우리 한국 쪽으로 올라오다가 그 태풍의 길이 바로 고맙게도 꺾여져 가지고 일본을 관통을 했습니다. 또 고맙다고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태풍이 생겨져 가지고 이것이 올라옵니다만은 이 기압골에 의해서 그 가는 길이 많이 여러분 이리저리 이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람에 가는 길도 알지 못하며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함같이 우리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여러 번 우리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이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너는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을 안다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기대감이나 삶의 질에 대해서 그다지 어떠한 신비감이나 행복감이 아마도 많이 삭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함, 잠시 후에 되어질 일들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어떤 위험감도 우리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대감이 있고 어떤 신비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찾는 행복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잠시 후에 어떠한 일이 생길는지도 모른다. 너의 인생에 가는 길도 알지 못하고 바람길을 알 수 없고 태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의 뼈의 자람도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소크라테스의 말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은 어떤 철학자의 말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가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은 먹으려고 하는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보다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흐르는 강물에 던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확실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은 인생 최고의 깨달음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바로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래에 나 자신의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도록 어쩌면 우리를 어둠 속에 두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보면 나의 무지를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한 시간에 몇 번을 뛰어주던가요? 한 시간에?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안 쉬어봤으면 말하지. 여러분의 맥박은 몇 번을 뛰어주던가요?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에 대한 것이 최고의 관심인 것 같아요.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냐?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죠. 또 내가 또 다른 병에 걸리면 어떡하냐? 이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그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몸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이 자라도록 내가 해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무슨 영양제를 먹고 또 건강식품을 먹고 아프면 약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내 몸이 자라도록 내가 힘쓴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특별히 평안을 갖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자라왔다,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사실 이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뒤돌아보면 나는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육신을 붙들어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한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적정의 점수를 이수하게 되면 우리가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우리들이 박사라고 한다면 아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식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박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점수를 받았을 뿐이지, 공부는 하면 할수록 나의 무지와 내 생각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의 무지가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다가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제 모 심을 때는 모 심는 얘기, 요즘에는 그 배추 무 심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 번 심어봤으면 그 다음엔 선수가 돼야지. 이거를 언제 심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심어야 되느냐, 흙을 올리면 무슨 병이 걸리고, 이거는 무슨 며칠 지나면 약을 줘야 되는데, 말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농사를 한두 번 해보냐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때와 지금은 우리가 기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해서도 안 되고 옛날과 같은 날짜에 되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박사는 박사의 과정을 마치고 규정된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 이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사, 이 닥터라고 그래요. 닥터라고 그러는데, 닥터라는 말은 대학에서 가장 높은 학위라는 거예요. 박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박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리 내가 오랜 세월을 살고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깨달아라. 이것을 깨닫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이것을 모르고 오직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떡을 너는 물 위에 던져라 라는 거예요. 아까운 음식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여러분 혼자 먹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음식을 왜 엉뚱한 곳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허비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비유적인 것이기도 한데, 전혀 상관없는 곳에 버려라. 또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구제하라. 아낌없이 구제하라. 전혀 상관없는 곳이지만은 너는 이 떡을 버려라.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7에게나 8명에게도 이것을 나누어 주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많은 이 7명과 8명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할 때에 너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한 말씀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7번씩 70번, 그러니까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은 아니지요. 무조건 용서를 해줘라. 또 용서하고 용서해 줘라. 7과 8에게 나누어 줘라.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누구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이 마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남 안 주겠다는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우리가 이와 같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비아에 나간 8명의 사람들이, 우리 김봉 목사님도 나가고 켄트도 홍콩에서 합류를 하고, 대구에 있는 또 우리 그 아들 친구 목사도 같이 나가서, 또 거기 보면은 찰리라는 분이 나가셨어요. 찰리? 미국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이 저 가평에 사는 분이신데 이제 나가셨어요. 어디라도 가서 그 잠비아라고 하는 곳에는 뭐 유튜브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전화도 잘 안 되고 합니다. 되는 데서는 문자가 뭐 가끔 옵니다만, 이렇게 여기저기 우물을 파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나누어 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도 물 위에 떡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가지고 나간 짐을 보면은요, 엄청난 짐을 가지고 나가. 이민 가방, 시커먼, 그것도 또 왜 하필이면 시커먼 가방을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한 높이의 가방을 16개나 공항에 쭉 세워놨는데요. 대한민국 절반이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법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짐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잠비아를 갔는데 공항에서 붙잡았어요. 이게 도대체 이 짐이 도대체 뭐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공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1시간 반 동안 잡혀 있다가 어떻게 밖에서 누가 좀 힘을 써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올해는 대사관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 방임 미니스트리가 나가는데 그 짐은 그대로 통과를 하도록 해줘라. 공항에 연락을 해가지고, 왜 그 장관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갔다 오면은 그 나갔다가 공항을 들어올 때는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다니는 이 통로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쉽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짐을 쌀 때 보면은 아주 대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 또 1년에 한 번 하지만은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낌없이 던져지는 우리의 떡 한 조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그 목적을 이룬 것일 뿐더러 이것을 행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과감히 던질 수 있는 용기는 나의 장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장래에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인생은 너무나도 기고만장해서 살 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분명히 그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판을 보면은요,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형량을 360년을 줬어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은 죽지도 못하고 360년 동안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360년 형량을 채우겠어요? 뭘 말합니까? 당신의 저지른 죄를 보면서 너는 그 죄에서 너와 내 자자손손까지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어에 보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블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귀족이라는 말이, 귀족을 노블레스라고 그러고 의무를 지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블리주라고 그런. 1808년에 어느 정치가에 의해서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처음 사용했던 말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인데요. 로마인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작가 나나미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천년을 관통한 철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터지면 귀족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재산도 사회에 흔쾌히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이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도 못하고 체력적으로 본다면 컬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졌는데 오랫동안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 우리나라는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쩌면 노블레스만 있는 것이죠. 귀족만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최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죠. 경주의 최부잣집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말고 지나가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흉년이 졌던 해에는 남의 땅을 사들이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경주를 갔다가 경주 최씨 그 집안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집을 가보고 누가 보면 날 보고 부자 목사님으로 알라고 그 앞에 폼을 잡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조선시대 때 잘 살던 바로 그러한 그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500년 내리게 명문가 이야기라는 책을 쓴 조용헌 씨는 그 조선시대에 바로 이 한국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경주 최씨 가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재산 모든 것을 다 영남대학교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그 학교 재산으로 바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삶이에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어느 산골 마을에 로이드라는 소년이 엄마와 함께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근데 이 로이드가 병이 들었는데 몸이 펄펄 끓고 열이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그 위험한 길을 어머니는 달려가서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지금 열이 펄펄 끓고 있다고 사정을 합니다. 의사는 망설입니다. 비는 쏟아지고 어두운 길인데 그 먼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 너무나도 어머님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산골 마을로 달려가서 이 로이드라고 하는 소년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의사는 나이가 들어 이제 병원 의사도 못하고 집에서 나이 늙은 몸으로 있을 때 영국의 재무장관의 취임식을 한다는 이제 어느 그 카드가 하나가 왔습니다. 재무장관의 취임식에 당신을 꼭 초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생님은 꼭 오셔야 합니다라고 아주 이렇게 재무장관의 친필로 초청장이 온 겁니다. 이분은 재무장관의 그 취임식장을 가면서 왜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나이 많은 나를 불렀다 하고 가보니 이 재무장관이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부르더니 어느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이 재무장관이 취임식을 하고 이제 그 의사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어느 어린 날 비가 쏟아지는 어느 밤에 열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병에 20km 되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나의 병을 고쳐준 이 의사 덕분에 내가 지금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로 나이 늙은 이 의사를 정말로 축하하고 감사해 합니다. 물 위에 너는 떡을 던져라. 언제 찾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물 위에 떡을 던진 자에게 분명히 그것을 도로 찾고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떡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여러분 쓰지 말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나의 떡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고 영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며 우리의 손에 있는 떡을 흐르는 물에 던질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